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39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말씀 중에 저희들은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739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달 20날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음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특근을 입으시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행복을 자각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이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예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서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또 예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사사미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이는 마땅히 있으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아멘. 저희 나라 역사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김민재 원사님 역사하고 영어를 잘하시는데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모르시면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최초의 우리나라에 세워진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고자로 시작하죠?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 다음에 발해, 고구려, 신라, 백제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그러다가 그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죠. 신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고 하는 태조 왕건이 고려가 됐고요. 고려 다음에 이제 이시조선에 조선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조선 다음에 대한제국이 잠깐 있었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저희 나라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하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이 본문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그 국사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구약의 이 얘기를 딱 제가 보니까 한 18가지 조금 더 되는데 18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딱 70년이 된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일 만에 이제 성벽도 쌓고 성문도 쌓고 이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 52일 동안 적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 있는 그 위험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안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왔지만 52일 동안 정말 죽을 똥 살 똥 해서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제 안전하게 됐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나? 옛날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길거리에서 은덩어리가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안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9장 1절에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달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수장절을 지키는 7월달에 숨을 나을 날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숨을 나을 이걸 잘 모르죠. 24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것을 찬양을 했느냐, 그 18가지가 찬양의 내용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6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모두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셨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니면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부모님이 아브라함이 돼서 나는 이삭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이 돼서, 그 가문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들도, 여러분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약속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음성도 듣고 예언의 말씀도 듣고 뭐 주신다, 이렇게 해주신다. 아직 지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줄 사람도 없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신다고 그랬고, 주신다고 하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과정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범죄 중에서 괴로워하는 거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인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애굽에서 430년 만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출애굽기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통에서, 아픈 것에서, 괴로움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보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를 건지실 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절망에서 건지시고 소망 없는 우리를 건지실 그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건지시는데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람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내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홍해는 빠져 죽는 것이고 홍해는 절망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건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왔어요. 근데 광야가 얼마나 춥냐면요, 요즘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추워가지고 난로 켜고 막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렇게 따뜻한 이스라엘이 그런 기후가 되는 겁니다. 낮에는 한 40도, 45도가 되는데 태양이 딱 지고 나면 우리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씨처럼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45도 되는 그 낮에는 구름을 딱 띄우셔가지고 태양이 뜨겁지 않게끔, 또 밤에는 추우니까 하늘에서 불기둥이 떠 있어가지고 춥지 않게끔, 요즘으로 말하면 히터가 되고 에어컨이 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 예외 없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 길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죽겠어요?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 되신대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밤낮 불러서 그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어요. 너희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내 율법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꿀까지도 복을 받지만 14절 이후에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어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자, 그 광야 4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느 날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무리바의 반석을 치라. 여러분 무리바의 반석을 가보니까요 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바위예요. 크죠? 바위가 높이가 한 이 정도 돼가지고 이런 바위인데 하나님이 그 무리바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톡 쳐야 되는데 승질이 나니까. 왜? 물은 없지. 백성들은 물 달라고 그러지. 자기가 이 백성들의 뭐 아버지도 아닌데 너무 시적이라서 그 무리바 반석을 갖다가 그냥 지팡이로 세게 빡 하니까 지금 가보니까요 이 무리바 반석이 바위가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남자만 60만 3,300명 약 200만에서 300만 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거기서 계속 먹고 그 갈증이 풀리고 푸대자루에 물을 가득 담을 때까지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그 물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리바의 그 반석은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입니다.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치면 돼요. 근데 승질난다고 두들겨 패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두들겨 패지 마십시오. 나를 두들겨 패지 말고 상황을 두들겨 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리바의 반석에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거기는요 7 족속들이 살고 특별히 헷 족속은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이라서 처음으로 철기를 만든 족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울 왕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은 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과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믿지 마시고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에스골 골짜기에 보셨잖아요. 장정 둘이 번역이 조금 원어를 보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송이들이 한 송이가 그런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송이가 여러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왔다고 하는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포도 몇 송이가 두 사람이 이게 지고 올 정도니 얼마나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포도 몇 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할 그런 가나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멍욱거리는 모세가 되지 말고, 못 들어가는 모세가 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취해서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산지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번영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쪽이 망해서 왜 포로로 끌려갔냐 이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사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복종하면 그들이 삶을 얻게 되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니까지 것쯤이야, 너 정도야, 이게 교만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갔을 때 우리가 굽신굽신하는 게 난 당신보다 못해요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에이 그 정도가 아직, 에이 넌 아직 멀었어. 성도들의 가장 큰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 그거 알아, 에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에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자르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자기 복음을 만들었다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치달아서요, 결론은 아니고 천론으로 치달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37절 3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교만해서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딱 결심을 하고 각서를 쓰고 거기다 이름을 전부 도장을 찍고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즉 뭐예요? 망했던 사람이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실패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2017년도가 여러분을 위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기적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기적은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간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그냥 피곤해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요거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입술 뜯으면서 설교 듣는 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엄청 상하고 힘이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내가 여기서 묵묵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넘어서 더 큰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기적이 올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7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왜 고난이 길어지느냐?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안 오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을 자손들에게 되물려주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는 우리에게 딱 끊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던 거 내 대해서는 그게 전이나 유전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50살이 되는 해 12월 31일 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꼭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그가 그렇게 큰 세계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청소할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 청소할 때 청소하는 방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세계 최고의 명감독 스필버그. 그거는 그것을 써놓고 그걸 볼 때마다 선포하고 기도해서 그가 그 사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2017년도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서 그 정한 그 해에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한번 하고 가야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써놓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고통이 2017년에는 떠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년 희년이 되면 죄인들이 해방이 되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것처럼 2017년도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년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영광, 해방되고 돌이키고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8절이 결론이 되겠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하여 이제 공부와 연락을 세워주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뭘 인봉했느냐? 34절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렇게 망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유익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사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 이렇게 망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나를 선택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다 쓰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모든 저주와 고난이 끝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서운하고 사인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